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파타고니아라는 의류 브랜드가 있습니다. 원래는 등산용 장비를 만들던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인 이본 취나드는 사업자 이전에 유명한 산악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던 인물인데요. 어느 날부터 그는 산을 탈 때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손수 등산용 장비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전설적인 산악인이 직접 만든 암벽 등반용 장비들은 그 제품의 탄생과 제조 과정 자체가 곧 광고였습니다. 날개 돋친 듯이 상품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산할 때 직접 입을 등산용 반바지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도 대박이 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본격적인 의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산악인 아니랄까봐 티셔츠에 멋있는 산맥을 하나 커다랗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파타고니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연을 사랑했고 자연과 함께했던 이본 취나드는 기업의 목표를 이윤 추구가 아닌 환경 보호로 삼았습니다. 파타고니아의 모든 면제품에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영업이익이 아닌 전체 매출의 1%를 환경운동단체에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회사가 적자가 났을 때도 이 루틴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에 세금을 낸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충성 고객들을 향하여서는 이제는 우리 제품을 그만 구매하고 고쳐서 입으라.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자원이 낭비되니까 이제는 고쳐서 입으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파타고니아 제품을 아들에게 물려주라고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럴수록 제품은 더욱 많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파타고니아라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미담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고객들은 파타고니아의 진정성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브랜드가 보여준 일관된 행동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신뢰가 이 브랜드에 대해 쌓였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제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어떤 행동을 해도 믿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브랜드에 권위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 광고 기획자 안성은 씨는 자신의 책 드디어 팔리기 시작했다 해서 이 브랜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타고니아식 우선순위이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이다. 자족하는 삶이다. 이 삶을 누리는 자들이 자연의 책임을 지닌다. 필사적으로 보호한다. 파타고니아의 고객들은 이와 같은 파타고니아의 태도에 매혹된다. 저는 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에 관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권위는 어떻게 또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권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의 권위는 위치와 직책, 권한과 능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소유한 권한과 자리를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려 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권한과 지위만으로 온전한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들 중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을 존경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권위는 진실성과 진정성,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구현해내는 일관된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리더, 자기가 소유한 권한과 힘만 내세우는 리더를 이 시대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가장 트렌디한 권위를 갖고 있었고 그 권위를 아름답게 드러내셨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권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그 놀라운 권위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멀지 않은 가버나움 지역의 한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을 마가는 묘사합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헬라어로 시나고게라고 불리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공동체 또는 회중이 함께 모이는 건물을 가리킵니다. 그 기원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유배 생활을 하던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그들의 공동체 자체가 파괴된 것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성전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정신세계를 떠받치고 있던 율법 자체가 파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함께 율법을 읽고 연구합니다. 기도 모임이 이루어졌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도 갖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바로 회당이 됩니다.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이면 그 어느 곳이든 장소를 불문하고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선교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만났고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비교적 개방적이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앞에 서서 율법의 한 구절을 읽습니다. 회중 중에서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와 율법을 가지고 회중들을 가르칠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그 자리에 그 방식으로 서 계시는 겁니다. 그곳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본문 22절을 보니까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놀라다. 헬라어로 엑세플레소토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와 치다라는 뜻의 플레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단어 자체만으로 보면 밖으로 치다, 다시 말하면 예측을 뛰어넘다, 상상을 초월하다 이런 의미예요. 사전적 의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정신을 잃다,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다라고 풀이되어 있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와 유사한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장면들을 복음서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신 후에 그곳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무엇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모인 회중들로 하여금 이러한 반응을 보이도록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모습, 가르치시는 행위 자체가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포스가 뿜어져 나온다, 아우라가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마음껏 솟아나와서 회중들을 듣는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컨텐츠.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서기관들의 것과 같지 않았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어떤 점에서 달랐던 것일까요? 한 신약학자가 이 차이점을 5가지로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진실성이 담겨 있었다. 두 번째, 사변적이지 않았다. 세 번째, 단순하며 명료했다. 네 번째, 흥미로웠고 지루하지 않았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 가르침은 진리 곧 그 자체였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다섯 번째에 꽂혔어요. 다섯 번째 내용 뭡니까? 진리.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모든 내용들이 진리와 다르지 않았다. 그분의 가르침은 곧 진리였다라는 거죠. 진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굳이 그 논리를 수식하고 치장하고 꾸미지 않아도 소위 말해서 자체 발광을 합니다. 진리는 스스로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억압하려고 해도 막히거나 억압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에는 진실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변적이지 않아요. 빙빙 돌거나 뜸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잘 벼려진 칼끝처럼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이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진리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진리에 몰입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힘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날 때,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현상들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날카로워서 나의 은밀한 죄까지 드러내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선명해서 도무지 감출 수 없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한테 찾아오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 아니던가요? 복음은 진리이고 영원한 것이기에 결코 피상적이지 않아요. 장황하지 않습니다. 방대한 양과 장르를 다 아우르고 있는 성경 역시 단 하나의 메시지로 정리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를 이야기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부 아니던가요? 어디를 펴보고 어떤 메시지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불과 몇 분 뒤에 숨을 거두게 될 죄인마저도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명쾌하고 간결한 힘이 복음 가운데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던 한 강도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초청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 몇 분이면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의 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던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캠퍼스를 다니다 보면 다른 단체, 지체들을 만납니다. 인사도 나누고 오늘 실적이 좋았냐 뭐 이런 표현 쓰기도 하면서 몇 명한테 복음 전했냐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제가 섬기던 공동체에서도 매주 목요일 오후가 되면 캠퍼스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명 혹은 3씩 짝을 지어서 주로 홀로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또는 그 공강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이 있다면, 또는 친구가 없어서 왕따처럼 혼자 앉아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우리를 거절했지만 간혹 잘 들어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심심치 않게 이런 과정으로 복음을 접한 학생들이 공동체의 예배와 소그룹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 동기 한 명은 이런 과정으로 복음을 듣고 지금 목회자가 되어 선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사역하던 마지막 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학교 내에서 전도 금지. 학생들 또한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은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모습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마치 과거 전설 속의 한 장면처럼 그 아름답던 장면이 남겨진 채 이제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심지어 온라인상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련되게 잘 편집된 찬양 영상은 조회수가 꽤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링크를 소장하거나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설교 영상, 말씀을 소개하는 영상들은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시대는 복음의 고개를 돌리고 있지만 정작 복음이 가장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어느 시대보다, 그 어느 환경보다, 그 어느 현실보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라는 것이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설명하고 소개하는 다양한 개념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대처하는 여러 방식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안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요, 서가의 한 켠 자체가 코로나19 특집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다양한 신간들이 출판되고 있는 거죠. 저도 몇 권 사서 읽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책과 또 연구 자료들, 다양한 강의들을 읽고 접하고 들으면서 거듭 확인하고 발견되는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애썼구나, 노력했구나, 날카롭다, 탁월하다, 지적이다. 그런데 한계가 있구나.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조사하고 리서치하고 내다보고 분석해서 발표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코로나19로 다른 세상이 왔다라는 말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뉴노멀, 언택트,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다양한 말로 현 상황을 수식하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전염병이 찾아오고 더 크고 다양한 위기가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훼손되지 않는 하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복음입니다. 인간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이고 그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코로나19가 유럽을 비롯한 서구 사회를 본격적으로 초토화시키기 시작했던 지난 봄,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가 한 논편을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전염병 그 자체와 그에 따른 경제적 위기는 모두 세계적인 위기이다. 오직 세계적인 협력과 연대로만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역시 사람은 유명해지고 봐야 되는구나. 너무 평범한 말인데 이 사람이 하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해보십시오. 누가 듣겠습니까? 다 아는 얘기. 유명한 사람이 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더 빨랐다. 성경이 더 빨랐다. 그리고 근본적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유발 하라리 교수가 코로나19를 맞이한 인류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요, 여러분, 이미 성경이 아주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교회와 공동체가 늘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실천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이 동일하게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도우라, 섬기라, 하나 되어라, 손을 잡으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된 공동체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성경이 무려 2000년 전부터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에 집중할 때라는 말입니다. 복음과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떠드는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의 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세련되고 잘 정돈된 개념과 지식이 아니라 투박하고 거친 십자가 너머에서 들려오는 원색적인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열 때입니다. 권위 있는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십시오. 매 순간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이 나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사실들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회당 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단시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이 귀신이라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귀신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더러운 귀신이 자신이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을 조종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목적은 명확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영적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라는 거죠.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성도가 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지상 최대의 미션이에요.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수법과 방법이 악랄하기 그지없어요. 이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 음식으로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하고요, 세상에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과 화려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사탄과 귀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의 사역이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사탄도 동일하게 일하고요,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공격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주 경험하잖아요.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예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청년사역을 10수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쩌면 매해 여름에 그렇게 스펙타클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10년 정도 한 분야에서 10년 정도 넘게 종사를 하면 나름 이렇게 전문적인 경험들, 또 대처 능력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처음 당하는 일들을 매번 겪습니다. 갑자기 멤버들이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떠나기로 한 전날 안 가겠다고 돌연 마음의 변심이 일어나기도 해요. 날씨가 돌변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다치고 아프고 아니면 저에게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뭡니까? 원수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다. 맞서야 하죠.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의 공격은, 그들이 무서워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매번 예상이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을 사역마다 경험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너가 공격하니? 무섭구나. 너가 장난치니? 너 두렵구나. 떨고 있구나. 그 마음 가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제목을 나누고 모여서 기도하고 견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공격이 있습니까? 어떤 방해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걸림돌이 놓여 있나요? 그가 두려운 겁니다. 그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마음이 몹시 답답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러서지 마시고 줄을 붙드십시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붙들 때 그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귀신 같다, 귀신같이 정확히 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여.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성장 배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인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표현들은 마가복음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재밌죠? 마가복음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 귀신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다 아직 모르고 있었던, 차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이 귀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1차원적인 지식적 명제는 귀신도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니, 그들이 더 잘 알아요. 더 빠르고 정확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에 대한 피상적 지식, 사변적 지식,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마음이 살아있지 않은 신앙 고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지식이 단순히 1차원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지극히 피상적이고 사변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수준이 결국 귀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뿐입니다. 마음이 살아있지 않은 신앙 고백은 이와 같아요. 습관처럼 형식에 젖어서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지 못한 채 그저 기계적으로 예배당을 오가고, 온라인에 접속해서 예배 생중계 창은 띄워놓았지만 그 앞에 앉아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말 그대로 껍데기만 성도인 존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껍데기 성도들은 귀신보다 못해요. 심지어 지식도 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에 대해서 그저 들어서 암기해서 알고 있는 단편적인 한 줄의 명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그의 프로필을 아는 것, 그의 업적을 아는 것, 그가 행했던 일들을 아는 것, 역사적 사건을 아는 것,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우리와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그분의 존재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귀신들에게는 절대로 허락되지 못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진짜 예수에 대한 지식,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간디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이 신약 성경을 매우 감명 깊게 여러 번 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에게 큰 인상을 주었다는 것은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특히 산상수훈은 사뭇 내 가슴을 찔렀다. 이런 구절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한 것을 대적하지 마라.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편을 돌이켜 행하라. 또 누가 내 겉옷을 취하거든 그에게 속옷까지 가져가게 하라는 말이 나를 한없이 기쁘게 했고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내버림이야말로 종교의 최고 경지란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울려왔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간디보다 더 성경을 깊이 있게 꼼꼼하게 읽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간디보다 더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교훈을 얻고 그 마음의 감동과 교훈을 실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심지어 간디는 나는 예수를 충분히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를 따르기 원한다, 닮아가고 싶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간디에게 있었던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 심지어 성경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이 뭡니까? 그를 구원해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그가 구원받는 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적당히 믿고 예수에 대해서 막연히 알아서는 안 됩니다.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예수를 먼 발치에서 그저 따르는 척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것보다 못한 일입니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를 알아가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심지어 복음에 대해 아무런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말고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지금 어느 때냐 라고 다그치기 위한 편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요,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랬던 그들도 이 권면을 받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려움에 빠져 있는 너희들이여, 너희가 다른 것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라. 그분을 더욱 알아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에 대한 그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잡다한 지식과 몇 가지 소식들만 알고 있을 뿐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거기서 다 됐다 만족하고 그것으로 마치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것처럼 여기지 마시란 말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얄팍하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는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잠하라 라는 이 동사는요, 단순히 정숙을 요구하는 좀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시끄러운데요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하는 요청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피모데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살벌한 단어예요. 군인들이 적군을 생포해서 포로화시키는 과정,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포로의 입을 막아서 상대를 굴욕 주고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과정에 묘사할 때 사용하는 동사가 바로 이 피모데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시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귀신을 하나의 포로처럼 여기시는 거죠. 압도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를 결박하고 자신 앞에 굴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은, 그리고 모든 악한 세력과 대상들은 예수를 두려워합니다. 성경 그 어느 곳을 뒤져보고 찾아봐도 귀신과 악한 영들이 예수와 대등하게 싸웠다더라, 예수님을 곤란하고 난처하게 만들었다더라, 예수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더라 라는 내용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예 없어요. 귀신과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를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예수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우스워합니다. 예수가 없는 인간은 귀신에게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장난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들은 우리를 우스워합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 이적들을 행하는데요, 이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는지 마술사들도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서 이 자기가 귀신을 쫓아낸답시고 어설프게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유대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의 모습도 이와 같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과 16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들이 귀신같이 아는 거죠. 봤는데 뭐예요? 그들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안에는 예수가 있어서 바울만 보면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너무 두려워 떨어서 그 앞에 쫓겨나갔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을 하잖아요. 너희는 누구냐? 누군데 와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행하고 있느냐? 그를 처참하게 굴욕 주고 맙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여깁니다. 그분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가 희미해지고 있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강력한 내주하심이 더 이상 경험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 분명해요. 귀신의 악한 영향력이, 다시 말하면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더 커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깊이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내 안에, 내 삶의 영역에, 내 인생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의 때가 되면 컨트롤 타워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실종되면 더 큰 위기를 치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컨트롤 타워는 무엇입니까? 그 컨트롤 타워에는 누가 자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십니까? 믿을 만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의지하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모셔드리십시오. 그 인생은 견고할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무서워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를 만난 사람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27절과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27절과 28절은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참된 권위자를 만났습니다. 단순히 탁월한 율법 선생을 만난 것 아닙니다. 티칭이 좋은 스승을, 강사를 만난 것 아니에요. 진짜가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요즘에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찐이 나타났다. 이건 찐이다. 지금 찐이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고 모든 것이 그분 앞에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과 영혼의 권위자였던 것이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무리들의 반응은 참 아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논란과 이슈화가 되는 것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권위에 대한 온전한 반응은 아닙니다. 가십거리에 대한 반응일 수는 있어요. 대단한 소문들에 대한 반응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권위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은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한 정당한 반응 무엇입니까? 진짜 권위를 만났을 때, 진짜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은 순종과 신뢰예요. 진정한 권위를 만나면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 권위를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인천에 살 때에 약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찾아갔던 미용실이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미용실에 실장님이 계셨던 거죠. 리아 실장님이라고. 성함도 안 잊어버려요. 리아 실장님. 제 헤어스타일에 막 이렇게 신경을 쓰거나 그러는 편은 진짜 아닌데요, 오히려 제가 두상 자체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두상 자체가, 또 끝나고 와서 막 구경하지 마세요, 두상이 이렇게 예쁜 편이 아니어서 머리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막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이렇게 처음 갈 때마다 긴장을 많이 하고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계속 가서 이제 머리를 이제 맡기죠. 그러던 중에 제가 이 리아 실장님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 삶은, 아니 제 헤어스타일이 그분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게다가 그분은 나름 저에게 적절한 헤어스타일을 제안해 주셨고, 또 너도 머리빨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게 하셨고요. 그리고 늘 그 소망 이상의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제 아내에게 마치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 소개하듯이 여보 당신도 와 보라 하면서 이렇게 대결하고, 아니나 다를까 제 아내도 너무 이 리아 실장님에게 이제 만족을 하면서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 실장님은 적어도 저희 부부의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최고의 권위자. 뭐 절대 신뢰, 절대 순종합니다. 뭐 컷을 하러 갔다가도 파마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파마해 주세요, 바로 하겠습니다, 반응을 했고요. 제 아내도 심지어 자매들은 이게 본인의 헤어스타일을 미리 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가더라고요.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도 안 똑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갑니다. 혼나겠다 또 듣고 있는데. 그런데
아내가 이 리아 실장님을 만날 때는 그냥 가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백지 상태로 갑니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요.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미용실을 그만두고 어디로 가버리셔서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들으시면 꼭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뭡니까? 저와 제 아내는 적어도 그분을 저희들에게 있어서 권위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신뢰한 겁니다.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어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지어 순종하는 것처럼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컷하러 왔는데요, 파마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하겠습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바람직한 온전한 반응을 보인 것 아닙니까? 제가 검색창에 권위자라는 말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업은 역시 의사였습니다. 당뇨병 권위자, 디스크 권위자, 간질환 권위자,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인지 백신 권위자, 면역 권위자, 바이러스 권위자라는 표현들도 참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에 암투병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 암에 대한 권위자라고 소문이 이름이 난 교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몇 달, 심지어 1년이 넘게 이름을 올려놓고 기다립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분께 진료를 받습니다. 그 권위자 교수님의 처방과 투약, 치료법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순종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의 권위자이시고 말씀의 권위자이시고 온 세상의 권위자이심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 인생의 권위자이시고 내 영혼의 권위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이 권위 앞에 온전히 반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놀라고 이슈화시키고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것은 권위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이 아닙니다. 권위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은 신뢰와 순종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치워버리고 그분의 의견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나의 것들을 모두 내어던진 채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적 권위 앞에, 영광스러운 생명의 권위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권위가 사라진 시대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권위가 사라졌고 어른이 사라졌고 안내자가 사라졌다. 그래서 모두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 시대를 향한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권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혼과 생명과 인생의 권위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방황하며 피폐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을 내 삶 가장 깊숙한 자리, 소중한 자리, 앞선 자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깊이 만나시고 그 예수께 우리의 신뢰와 온전한 순종을 보이심을 통해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단 하나의 길, 단 하나의 생명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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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봅시다. 어린 양 사냥하리. 어린 양 사냥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사냥하리. 내가 주의 임재함. 어린 양 사냥하리. 어린 양 사냥하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사냥하리. 내가 주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고백하며 나갑니다. 어린 양 사냥하리. 어린 양 사냥하리. 내 평생에 주님 아버리면 충분합니다.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사냥하리.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어린 양 사냥하리. 어린 양 사냥하리. 어린 양 사냥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사냥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사냥하리. 어린 양 사냥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사냥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얼마나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분은 나에게 단순히 7분의 1 정도의 지분밖에 차지하고 못하고 계신 분은 혹시 아닙니까? 위기의 때에, 어려울 때에, 아쉬울 때에 간헐적으로만 나에게 필요한 분, 손을 뻗어서 닿을 정도에만 있지만 존재감은 없고 영향력은 없는 그런 존재이지는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한 줄의 명제들은요, 귀신도 아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그 예수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가 내 인격과 내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변화시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린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위험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이 세상에 그분 외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분을 대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당장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와 이 시간 만나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자리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내 삶을 공허하고 텅 비어버린 내 삶을 오직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고 경험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은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상적이고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 삶에 자리하시고 주인 되시고 모든 것들을 지정하시는 진정한 원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오늘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되시기를 원합니다. 알려주는 그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내려드리기를 할미하마 하나님 우리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여 내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하는 우리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할미하마 하나님 우리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은혜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주님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나를 세워주시고 내발 한번 10년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나를 세우는 가운데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놓여주옵소서.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권위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의 권위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역사와 온 인류와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권위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놀람이 아닙니다. 이슈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소문을 퍼나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잠깐만 반응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시간 수정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권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모두 수정하십시오. 다른 모든 채널, 다른 모든 버튼 지워버리고 치우고 순종과 신뢰로만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모아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당신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께 우리 모든 권위를 올려드리며 내어드리며 그 주님 따라가는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님 중심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의지하던 것들, 소중히 여기던 것들, 아버지 여기던 것들 모두 내려놓고 우리 왕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것과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만 나아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흘러내릴 수 있는 사가 우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되시는 내릴 사가 하나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없는 필요가 없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필요하는데 하나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릴 수 있는 때가 하나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쌓여 주옵소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는 주님, 보잘것없는 적신과 같은 존재였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친히 보여주시고 너는 본래 나의 것이었다, 나의 사랑하는 소유였다, 나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돌보심과 주의 사랑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인생과 영혼의 권위자가 되시는 예수님 당신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십시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십시오. 공허하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갈 길이 막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모른 채 방황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십시오.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깊은 정죄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내가 그 너의 모든 죄를 위해 나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렸다라고 그 귀에 속삭여 주십시오. 가족들의 아픔과 관계에서의 상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예수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나누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고 지혜로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의 권위자 되신 주께 우리의 온전한 반응을 보입니다.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엎드림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무엇도 해칠 수 없고 훼손할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인생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권위자 되신 예수께 나아가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요 평안임을 고백하오니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의 특권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마음껏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아낌없는 헌신과 열정으로 주를 섬길 뿐 아니라 우리 귀한 젊음의 때를 주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섬길 것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 앞에 쓰임 받을 것을 다짐하며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름 기쁘게 받으시고 한 사람도 주의 쓸모와 주의 계획 가운데 빠짐없이 합당하게 준비되어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지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과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지루하게 퍼붓는 장마비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좋은 삶의 기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성품과 습관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어딜 가든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고 성장하며 성숙하는 기쁨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 일궈드리는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 앞에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이 물질을 통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6주간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강력한 중보기도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유일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단 하나의 권위자로 여기며 그분을 더 깊이 알 뿐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내어드리고자 결단하며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모든 성도들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